덴마크 코펜하겐의 저녁입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길바닥은 낮에 내린 비를 아직 품고 있습니다. 구두 밑창이 물기를 스치며 조용히 소리를 내죠.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식사 냄새가 창틈으로 새어나오고 가게의 불빛은 하나둘 꺼집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유난히 오래 서 있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장. 그 편지를 쥔 손이 자꾸만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쇠렌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사랑의 편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겠다는, 약혼을 정리하겠다는 편지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뭐야? 겁이 난 거겠지. 철학자들은 원래 좀 이상해. 이런 말이 들릴수록 그의 마음은 더 조용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보통은 수군거림이 크면 마음도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군거림을 듣는 순간 오히려 한 가지 질문만 더 또렷해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우리도 가끔 그 질문 앞에 서죠. 남들이 보기엔 맞는 선택이 있는데 내 안에서는 어딘가 걸리는 느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닌데 하고 속삭이는 순간.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대개는 불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일까요? 아니면 불안은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일까요? 요즘 우리는 선택이 너무 많습니다. 옷을 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영화를 고를 때도 선택지가 끝이 없죠. 예전과 비할 수 없이 지금은 무엇이든 선택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선택지가 많으면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 길 갔다가 후회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이란 참 묘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지고 뭘 해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때로는 잘 지내다가도 이유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을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안은 약함이 아니라 자유의 무게다. 자유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자유가 있다는 말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고 선택은 책임을 데리고 오니까요. 키에르케고르에게 불안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무섭지만 어쩐지 인간답죠. 그는 불안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절벽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절벽 앞에서 내가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요, 가능성 앞에서 떨립니다. 가능성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불안은 대개 선택의 문 앞에 나타납니다.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관계를 계속할까?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도 될까? 불안은 늘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의 톤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키에르케고르는 종교 이야기, 특히 기독교 이야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조심스럽게 번역해 보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이제 그의 시대를 잠깐 걸어가 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살던 시대는 1800년대 덴마크입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한 가지 분위기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다. 다들 이렇게 한다.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적 분위기에는 거대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헤겔입니다. 헤겔은 세상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 인간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갈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큰 구조로 보여주려고 했죠. 헤겔 철학을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에는 큰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알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 마치 거대한 지도 같습니다. 지도는 편합니다. 길이 보이니까요. 내가 어디쯤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도는 아름답다. 그런데 그 지도 위에 내 눈물은 어디에 있나? 내가 오늘 선택해야 하는 이 순간은 그 지도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 그가 불편해한 건 이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이해가 너무 커져서 나라는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큰 이야기는 사람을 안심시켜줍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너 개인의 고민은 큰 흐름 속의 작은 점이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만 붙잡으면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럼 나는 내 삶을 진짜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나? 흘러가는 대로만 살면 되나?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나? 키에르케고르는 대중이라는 말을 아주 날카롭게 씁니다. 대중은 안전벨트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중 속에 있으면 책임이 덜 느껴지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원래 그래.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잠재우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을 잠재우는 만큼 나를 잠재우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한 사람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단독자로 세우려 했어요. 단독자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단독자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단독자는 내 삶을 내 자리에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고 결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키에르케고르는 종교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시대의 덴마크는 국가교회 체제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의 기본 틀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믿음이 삶을 흔드는 고백이 아니라 습관이 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를 싫어했나? 그는 교리를 부정했나? 신앙을 공격했나?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가 주로 겨냥한 것은 믿음 자체라기보다 믿음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린 구조와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시스템이 되고 성직자와 제도가 안전과 안심을 제공하는 구조로 굳어질 때 믿음이 원래 갖고 있던 불편함, 삶을 흔드는 긴장이 사라진다고 본 거죠. 아주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원래는 내 삶을 바꾸는 일인데 어느 순간 나 원래 이 소속이야 정도로만 남아버리면 그때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표시가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표시를 흔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불편하니 그는 미움도 많이 받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핵심 생각을 세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불안, 절망, 그리고 결단. 불안은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은 자유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매달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불안이 계속되면 사람은 종종 도망칩니다. 도망의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바쁘게 살기, 아무 생각 안 하기, 남들이 하는 대로 하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미루기, 나를 잊게 하는 것들로 채우기.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도망을 하나의 단어로 부릅니다. 절망. 절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절망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면 이거예요. 절망은 내가 나로 사는 걸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깁니다. 절망이라니 너무 심한 말 아니야?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은 우리 일상에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때로는 자기 이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가능성을 닫는 문장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못해. 난 그런 거 안 맞아.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도전하기 싫다는 마음을 감추는 포장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그건 절망일 수 있다고. 반대 방향도 있어요. 나는 더 대단해져야 해. 나는 남들보다 앞서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 이 말도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의 나를 미워하게 만들면 그 역시 절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와 정직하게 만나지 못하니까요. 절망은 나를 싫어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피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아요. 너 자신을 만나러 와라. 너 자신을 정직하게 보라. 그게 힘들어도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불안도 절망도 그냥 견디라는 말인가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냥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통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결단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나오죠.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를 맹신을 말한 사람처럼 오해합니다. 이성 버리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논리 없이 뛰어내리라는 거야? 하지만 키에르케고르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성을 끝까지 씁니다. 다만 이성이 닿지 못하는 마지막 다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용서, 책임, 신뢰. 이건 100%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사람을 믿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내가 책임질까? 이 길을 갈까? 이때 필요한 건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감당할 준비가 된 결단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도약은 아무 근거 없이 뛰어내리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문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으로 열린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 결단의 자리에서 그는 신 앞에 선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해두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교회 시스템 속의 신앙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내가 내 삶을 걸고 서는 자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너무 편안한 시스템이 되어버릴 때 오히려 신앙이 죽는다고 봤습니다. 믿음은 쿠션이 아니라 내 삶을 흔드는 자리라고. 여기서 조금 쉬어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못 내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좀 더 생각해볼게. 확실해지면 할게. 준비되면 할게. 이 말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은 때도 있습니다. 정말 준비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확실해질 때를 기다리다가 인생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확실해진 다음에만 움직이면 너는 영영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삶은 원래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철학자에게 문자 보내기 코너를 한번 해볼까요? 짧게, 정말 짧게요. 키에르케고르에게 문자 하나 보내봅니다. 선생님, 저는 자꾸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서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답장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건 네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확신이 없다는 건 네가 선택 앞에 서 있다는 뜻이다. 확실함을 기다리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한 걸음을 택해라. 자, 이제 여기까지를 키에르케고르 혼자로만 두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헤겔은 틀렸나요? 그럼 사르트르는 어떻게 달라요? 그럼 아도르노는 왜 비판했죠? 그리고 에밀 베세는 왜 나오나요? 이제부터는 이 연결을 어려운 용어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헤겔입니다. 헤겔은 큰 지도입니다. 세상을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지도 옆에서 작은 손전등을 켠 사람입니다. 지도가 아무리 커도 지금 여기서 내 발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는 내가 봐야 한다. 이런 느낌이죠. 헤겔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떨림,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책임. 그래서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서로를 불편해합니다. 큰 흐름은 개인의 떨림을 작게 만들고 개인의 떨림은 큰 흐름을 나에게는 아직 멀다고 말하니까요. 그 다음은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도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르트르도 너는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선택을 낳고 선택은 책임을 낳는다. 그리고 그 책임이 무거워서 사람은 불안해진다. 여기까지는 키에르케고르와 아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과 절망을 지나 신 앞의 결단이라는 언어로 갑니다. 사르트르는 초월적 보증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너는 혼자 서지만 그 자리는 신 앞이다. 사르트르는 너는 혼자 서고 그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다. 둘 다 대중에 숨지 마라는 말은 비슷합니다. 다만 기대는 마지막 기둥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할 점이 있어요. 사르트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키에르케고르는 사르트르보다 더 종교적이고 사르트르는 더 세속적이고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맞다? 꼭 그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에게서 각각 가져올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에게서는 불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결단의 용기. 사르트르에게서는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 선택을 내 것으로 책임지는 태도. 둘 다 우리에게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도 아주 유효하죠. 자, 이제 아도르노입니다. 아도르노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는 개인의 마음과 내면만 파고들다 보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힘든 이유가 전부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어떤 때는 구조 때문이기도 하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경쟁이 과열되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고 정보는 넘치는데 삶은 더 불안해지고 이럴 때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만 말하면 사람은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가?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이런가? 아도르노는 이런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내면으로만 들어가면 현실을 가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주 생산적인 경고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도르노의 키에르케고르 해석에 대해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책을 쓸 때 일부러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독자에게 정답을 설명하기보다 독자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독자는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 인물이 등장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말하면 독자는 멈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독자에게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독자에게 거울을 들이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가명저서의 목소리를 키에르케고르의 최종 결론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면 키에르케고르는 더 난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도르노를 이렇게 배치하면 공정합니다. 아도르노의 경고는 남습니다. 내면만 보면 사회를 놓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글쓰기 방식, 가명, 아이러니, 간접적인 말하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의 철학이 더 혼란스럽게 보일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도르노를 틀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키에르케고르를 오해로 묶지 않게 됩니다. 둘 다 살리는 방식이죠. 이제 마지막 연결, 에밀 베센입니다. 에밀 베센은 유명한 철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 말년을 이야기할 때 종종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가까운 지인으로서 말년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이런 오해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교회를 그렇게 비판했으니 신앙 자체를 부정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를 깊게 읽어보면 그는 신앙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너무 쉽고 무난하게 만든 구조를 흔들려 했다고 읽을 여지가 큽니다. 그는 교회의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성직자와 제도가 신앙을 안심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붙잡고 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니? 그 믿음은 너를 변화시키고 있니? 그 믿음은 너를 깨우고 있니? 베센 같은 인물은 이 대목에서 인간 키에르케고르의 결을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교회를 싫어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습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교회의 시스템을 흔든 사람일 수 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죠. 코펜하겐의 찬바람, 편지를 쥔 손의 떨림, 약혼을 끊는 선택. 이 선택을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개인사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결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바깥에서 쉽게 판결하는 건 언제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던진 질문은 우리에게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들 앞인가? 평균 앞인가? 대중 앞인가? 아니면 내 양심 앞인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 앞이라는 자리.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남들이 납득해주는 이유만으로 살지 마라.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이유로 살아라. 불안은 그 길목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절망은 그 길을 피할 때 생기는 상태입니다. 결단은 그 길을 건너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인생 노트로 묶어보겠습니다. 불안은 고장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망은 감정이 아니라 나를 피하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은 대중이 아니라 내 양심 앞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실험 하나를 드릴게요. 아주 작게요. 아주 현실적으로요. 오늘 밤 종이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망설이는 선택 하나는 무엇인가?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습니다. 남들이 납득하는 이유 말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 그 이유로 행동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면 됩니다. 미루던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거절 한 번, 망설이던 시작 한 번, 혹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내 입으로 한 번 말하는 것. 그 한 걸음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단독자의 연습일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손에 다시 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잘 살아내신 당신께 진심 어린 칭찬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함께 보는 인생노트 철학 이야기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